이제부터는 167강, 태초학 167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드렸지, 앞강에서도 득육재지전, 하나님께서 6가지를 얻어내므로써, 만들어내므로써 그것이 재료가 돼가지고 천지와 만물이 다 그 안에가 있다.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사람 인자도 우선 3가지만 내가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사람 인자가 있고, 세 번째는 이런 사람 인자가 있어요. 이 사람 인자는 뭐냐 그러면은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까? 사람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인상이빈이에요. 인상이빈.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 모양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다. 글자로 만들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요 글자는 뭐냐 그러면은 인상행인이에요. 움직이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일하는 거. 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는 똑같으니까, 모양이. 그럼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3절만 읽어보면은, 아, 사람은 하나님하고 똑같구나. 다만, 초상이에요, 초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초상화 알죠? 초상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쉽게 알 거예요. 초상화. 그러면 초상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한 작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비해서 작으니까. 하나님은 큰데 작거든요. 큰 사람. 큰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친 글자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 옥편을 보면은 한일자. 여기 한일자 첫 번째 해석에 뭐라고 되냐면은 성경 창세기는 뭐라고 되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그 수의 첫 번째다 그래. 한일 하나일 그럴 때 수의 첫 번째다.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뭐냐면은 일인 그랬어. 일인이 일 그리고 인. 그래서 큰 데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중국 같은 데서는 어지간하면 자기가 대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돼. 소라니까요. 초상화라고 해서 작은 욕심이에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빗대서 내가 대인이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는 괘씸죄에 걸리는 거죠. 대인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대인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하늘에 올려놓고 끌어내리실 때 얼마나 큰 분이냐 그러면은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의 손이다. 하늘 중심 꼭대기. 그래갖고 나를 이렇게 빼줘. 아, 하늘에 올려준 분도 하나님이고 내린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몸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혼비예요. 혼비. 혼자는 이렇게 써요. 이게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기신기자를 해가지고 기신기자에 대해서도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혼비. 저는 이 글자를 가지고 얘기하고 성경하고 대조해가지고 성경 창세기하고 순서별로 대조해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세상에서 지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깊은 책은 없거든요. 성경 창세기하고 한자 옥편하고 그보다 더 깊은 책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없죠. 당연히 없죠.
그 기록은 뭐냐면 우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그 신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6가지를 먼저 만드시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이제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뻗어 나간 거예요. 이 6글자 안에 뭐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는 뭐 수학이다, 과학이다, 물리학이다, 뭐 종교다, 뭐 할 것 없이 그냥 우주 안에 인간이 만들지, 손대지 아니한 거. 그 전부가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 6가지가 뭐냐, 그러면은 이거 아니에요. 6가지 보태는 것이. 요거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6개. 요 4가지 아닙니까? 하나, 둘. 첫 번째, 이제 앞강에서 말했으니까. 첫 번째, 나누니까 2개가 됐고, 그 안에 하나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가지 보태 합쳐놓은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주를 쭉쭉 펴놨기 때문에, 큰 빛자, 작은 거 하나에서, 그러니까 우주가 몽땅 한 덩어리였는데, 이걸 갖다가 재단해가지고 잘라서 섬에 옷, 이런 데 다 만들듯이, 그래서 초자에는 재단이란 초자입니다. 그게. 처음 초자가. 태초 그럴 때. 그러니까 오디자에다가 칼도자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 배를 잘라가지고 여기다가는 요거 붙이고 저거다는 저거 붙이고 이렇게 해서 옷을 깁듯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 태초예요. 그러니까 큰 하나님이, 그러니까 1인이 첫 번째 1인이죠. 1인. 1인이 그렇게 했다. 그 행동하신 그림이 이게. 그 하나님 그림이 이게. 그리고 여기서 뭐냐 그러면 가설 그럴 때 거짓말. 지금 여러분들은 가설의 세상을 세워놓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오직 돈, 권력. 학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 교수님들, 자,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신가 보십시다. 성경 창세기하고 한자 억편하고 그것이 딱 일치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내 강의가 6년이 넘었고 이제 7년째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설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하는 거예요. 더 기쁜 게 나오면 그건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하는데 너무 힘든 것은 뭐냐 그러면은 남이 해놓은 얘기를 비판하지 아니하고 나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틀렸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강의한 것만 그냥 쑥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그게 아니거든요. 나쁜 것은 나쁜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진리가 아닌 건 진리가 아닌 것이고 뱀의 입에서 나온 것은 뱀의 입에서 나온 것이고 인간이 만든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세기 1장만으로 창조가 된 거, 그것이 진리거든요. 그러니 창세기 1장이 아닌 것에 진리가 새로 생긴 것은 없어요. 그건 전부 다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가시덤불이라고 그래요. 가시덤불. 그럼 너는 그렇게 어떻게 다 알아?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시면은 딱 그 목적을 위해서 지정하시면은 이런 글자가 있거든요. 이런 말이 천자명, 지교, 연유, 이학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그게 그 전에 황제 그런 사람은 천자 그랬잖아요. 그거는 자기 높이려고 하는 소리고
천자라고 하는 그렇게 왕, 제국 왕, 제왕 이런 거 말할 때 자기 높이려고 그래 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지정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아. 다만 하나님이 지시한 것만 다를 뿐이야. 명령하신 것만. 그러니까 나는 천자 그러면 내가 뭐 대단한 사람, 여태까지 세상에서 생각한 그런 사람인 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태초학을 위해서 지명한 사람이 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분도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게 천자예요. 그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천자 하나님이 명령해서 천자가 되는 거예요. 지교, 천자명, 지교, 연후 그 말이에요. 지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가르쳐가지고 그런 연후에 강의를 하든 책을 쓰든 가르쳐 그렇게 한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나서 자그마치 30년 동안 만 29년 몇 개월 하나님이 가르침을 받았다니까요. 그들은 그러면 안 가르쳐 주셨냐?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책을 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람에 태초학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태초학 9권을 썼다니까요. 태초학 9권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옥편에 있는 그대로. 저는 제가 생각해가지고 말 안 한다고 그랬죠. 제가 생각해가지고 말한 사람들 대부분이 보십시오. 돈 쫓고 사람 모으고 저같이 하는 사람도 진리만을 말해야 되니까 사람 모으지 아니하고 돈 모으지 아니하고 돈을 안 쫓아. 돈 때문에 오히려 천국에 못 갈 때가 있는데요.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면서 지금까지 생고노 병사가 없던 시대, 에덴동산 창세기 2장 에덴동산 시대, 아담이 거기서 쫓겨나기 이전 시대, 거기에는 그렇게 돈이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출애굽할 때도 40년 동안 사람들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었는데 그때 뭘 줬어요? 만나를 줬어요. 만나가 뭐예요? 그날 먹을 것 양식이에요. 그날 먹을 양식. 그리고 욕심껏 이틀분을 모았어요. 그러면 이틀째 것은 썩어버려요. 벌레가 나고 막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 같은 건 이제 이틀분 하게 하지요. 그때는 또 안 썩어요. 하늘에는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것에 대해서는 걱정한 때가 아니에요. 세상만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이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막 모으려고 그러고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으면 그래요. 다만 기업인들은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곧 하나님 백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기업인들은 당연히 큰 부자가 되어야지요. 큰 부자는 그래서 하늘에 낸다 그런 말 있잖아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발 너무나 돈 하지 말아봐. 그럼 돈이 필요 없냐? 그게 아니고 너무 돈이 인생을 목적으로 삼지 말란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버리는 돈이 목적으로 삼아버리고 그 결과가 불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은 돈이 목적입니까 그게? 그럼 인생보다 돈하고 인생이 더 똑같습니까? 인생이 더 귀한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초상이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한 작은 사람이니까. 초상화 그럴 때 무슨 그림만 가지고 초상화 그러는데, 아니, 그 어원을 말하는 건데, 제가 말한 것은 어원을 말하는 거니까. 작은 육신 그 말이에요. 초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늘에 가서 있어 보니까 저 몇 년 있었냐고요? 한 20년 있었습니다. 혼비해가지고. 혼비. 혼이 날아가. 육신은 살아있어, 그냥.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날아가가지고 하늘에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 혼비 백산 그러면. 그 나머지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혼이 나가버리면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죽지 않았던 것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게끔 나를 하늘로 끌어올렸으니까. 그걸 얘기하려면 뭐 끝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6글자는 이 4글자하고, 이거 4글자, 5글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 하나가 둘로 쪼개져 창조했으니까. 그 다음에 둘, 셋, 넷. 그래. 여기까지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세 글자. 그 다음에 여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갈고리 골자.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자에서 파생된 글자를 내가 조금 써놨는데, 보십시오. 9구자를 써놨어요. 숫자 9구를 왜 써놨냐, 그러면은, 하늘이, 우주의 하늘이 며칠까지 있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9구자를 써놨거든요. 세 글자는 뭘 말하냐면, 새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항상 원리적이니까, 새처럼 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기운 날죠? 생기, 공기, 뭐, 이게 나는 거예요, 이게. 나는 기운이에요, 이게. 그래서, 날 비자도 보실까요? 여기 날개에 달렸죠? 이렇게.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 기운 기자 있잖아요. 이것은 하늘에 나는 기운을 말하고, 하늘에 나는 기운에 의해서 땅에서 곡식이 나니까, 이 기자하고 이 기자는 같은 글자예요. 그리고 바람풍자, 날빛자, 하늘건자, 이 건자도 여기 있잖아요. 하늘 위에서 날고 있다. 그러니까, 이 5번째 글자, 이게. 그러니까 이 4글자가 합쳐져서 큰 피자가 나왔고, 그 공간에, 궁창에 기운이 난단 말이에요. 생기, 공기,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곡식이 나기 때문에 이자하고는 같은 자다 그랬죠. 그래서 바람도 그 사이에 불고 있고, 날아가는 날빛자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 건자. 그리고 이제 수도 없이 많지만은요, 일단 요것만 내가 써놨어요. 그리고 요것은 이제 뭐냐면 갈고리 골자예요. 마지막 6번째라. 6번째 갈고리 골자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물에서 단원절했거든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죠. 보십시오. 자, 이거 갈고리 골자에 나온 거 첫 번째가 완료라고 해서 요자입니다. 완료 그럴 때 창조가 완료됐다 그 말이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가 완료된 것은 위에가 이거 있고, 그 다음에 갈고리 골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왜 갈고리 골자에서 완료라고 요자가 나왔느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손에 딱 쥐고 있어가지고 건질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잡이거든요.
그 생선 가게에 가서 보시면은 손에 잡고 있으면은 갈고리 생선 딱 찍어가지고 이거 얼마입니다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찍은 것은 여기 밑에 부분이고 여기 갈고리 골자 이게. 그 다음에 위에 손잡이는 안 보이잖아요. 손잡이는 안 보여. 근데 다 끝나고 이제 장사가 끝나고 딱 놓으면은 갈고리를 놔버리면은 손잡이까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완료하면은 이게 보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 재밌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모든 걸 보면은 진리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와, 한 가지도 하나님께서 해놓은 것 말고 이루어진 것이 없어. 다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만 그 어긋난 것이 수두룩한데 그것이 곧 뭐냐 그러면은 가설이란 말이에요. 이 인자가, 이런 인자가 들어간 가설이에요. 이는 큰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그러면 이 이는 행동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했죠? 행동하는 사람. 그럼 이것은 서 있는 사람. 뭘 말하는데,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다 한자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이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자, 해를 한번 볼까요? 날일자. 이게 해 그림 아닙니까, 이게? 달을 볼까요? 이건 뭐냐면, 초생달. 다 그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자는 육서에 의해서 구성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가 만들어진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사건을 말한 사람이 공자님입니까? 석가님입니까? 누굽니까? 없어요. 맹자도 아니고 누구도 없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한자가 만들어진 사건을.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육서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잖아요. 이 육서를 완전히 무시해버려. 이 육서를 무시한 상태에서 한자 해석은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지사. 하나님이 가르쳐가지고 손가락으로 가르쳐. 그럼 거기에 그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형. 거기에서 그 형상을 가진 것이 나타난 거예요. 아까 뭐 지금 말한 대로 달이다, 태양이다, 뭐 이런 거. 그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해이. 한자는 한 글자만 가지고 이렇쿵저렇쿵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글자를 전부 파악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50년 동안 연구했어도 지금도 전혀 모른다니까요.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할 때만 그 글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 한자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다 파악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 무모한 짓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바보 같은 소리예요. 하늘을 모르는 천치가 하는 소리예요. 뭐가 동생이냐 그러면은 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나타난 것을 말해요. 문. 이게 동생입니다, 동생. 동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꺼번에 생겼다. 이것 따로 생기고 저것 따로 생기고 이거 아니고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문자와 물자. 그러니까 물리학이다 뭐다 뭐 전부 다 얘기하려요. 만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문자와, 문자는 한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자와 물질.
그러니까 태양, 달, 뭐 하늘, 땅, 뭐 강, 바다, 뭐 이런 거 전부 다 전부 이것에 의해서 회의란 말이야. 모여서 뜻을 이루는 거지. 한 글자 탈랑 가지고 그거 가지고 모든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면 경강부회 그럽니다. 억지로 끌어들여가지고. 그래갖고 말이 안 맞으니까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왜곡이란 말도 또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왜곡. 그러니까 이걸 무시해버리면은 한자는 엉터리가 돼버린다니까요. 기왕의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한자의 근본을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이 출판사 좋은 내가 모든 옥편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옥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봤으니까. 모든 옥편 중에서 창세기와 딱 일치된 그런 해석이 있는 거. 거기에 이제 물론 그 가설을 막 해석해 놓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걸 싹 빼고 보면 가장 잘 되어 있는 옥편. 민중서림에서 나온 옥편이에요. 그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나 광고 그런 거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일도 없어요. 돈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안 하니까. 사람 모이는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헛것 가지고 헤매지 말고 정식으로 그나마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면 민중서림 옥편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제일 정상적입니다. 창세기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167강까지 강의가 끝났습니다.